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저희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말씀대로 저희를 순종케 하시고 말씀대로 저희를 행동하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저희를 승리케 해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아버지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저희도 순종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반드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인도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이 말씀 시간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저희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저희를 위로함을 얻어서 말씀대로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귀에 응답을 주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귀에 응답을 줘요. 계속 속닥속닥거려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 그리고 그게 내 판단이고 내가 옳게 생각한 걸로 착각해. 그 음성이. 제가 문제 한번 드릴게요. 마귀를 물리치는 바로 그 순간이 어느 때라고 그랬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고 강조도 되게. 김만승 원사님 언제 딱 마귀가 물러갈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예, 맞습니다. 기도할 때 맞는데 제가 원했던 좀 더 구체적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맞는데 좀 더 내가 원하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물리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게 마귀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 마귀구나. 딱 마귀구나라고 깨닫는 그 바로 순간에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눈과 귀를 막고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자꾸 주입하는 거. 남을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말 한마디에 삐딱선 타갖고 또 기분 나빠하게 하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에 벗어나는 건 다 마귀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오해하게 하고 기분 나쁜 생각을 갖게 하는 거 마귀죠. 이게 마귀구나. 하나님은 늘 누구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지 내가 믿음이 짧다 보니까 못 베푸는 것 뿐이에요. 내 마음이 좁다 보니까 못 베푸는 것 뿐이야. 그렇지만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만 듣다 보게 되면 보기 싫던 영혼이 불쌍해져. 국민함을 베풀 수 있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마귀가 나에게 자꾸 안 좋은 소리를 갖다 했을 때 이거 마귀구나 하고 딱 깨닫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이 먹는 마음 이거 마귀가 주는 거네. 바로 그 순간에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졌어. 이미 드러났어. 마귀는. 그럼 못 견뎌. 성령 안에서는 못 견딥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센 마귀가 올 수 있어요. 그게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또 들어와. 한 귀신 물러갔더니 7 귀신이 확 들어와 버려갖고 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혈기가 나오기 시작해갖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괴롭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령께서는 갖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면 이 마귀는 물러갈 수 있다 라고 깨닫고 물리치는 그 순간에는 그 마귀가 물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서 내가 그냥 모든 대로 움직여갖고 그냥 막 이 사람 괴롭히고 저 사람 괴롭히고 이거가 좋겠냐 이거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있으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말씀 없이 오로지 성령과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행동하시고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나요?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거기서 놀림거리를 당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열받으셔갖고 이 새끼들 봐라. 날 감히 이딴 식으로 확 폭풍을 일으켜갖고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 그러면 속은 후련하겠지. 그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어린 양의 대속죄의 보혈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루신 게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굉장히 높은 보좌에 계셨다가 굉장히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벌레 같은 취급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고 기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집중과 온갖 기도와 온갖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귀 기울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이잖아요. 따라가야 될 삶이 바로 예수님이 이미 해주셨다. 바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표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거 끝나고 나고 신구약 중간사를 한 2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걸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겠죠.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하는 이유는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선지자님도 없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400년 동안 예수님을 오시게 하기 위한 모든 기초적인 준비 작업이 세계사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게 바로 이 기간입니다.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존귀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정확한 포인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시게 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는 사실은 성경의 내용이 없잖아요. 아니 선지자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이 성경에 포함될 수 있을 만한 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셨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거에 대한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벽을 이제 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성벽을 딱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그렇죠. 말씀을 갖다 이제 갈구하고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초빙해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갖다 읽게 되는, 에스라 말씀을 갖다 읽는 그 순간에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원래 히브리어로 말을 많이 까먹었어요. 이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말을 많이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사람들 다 모였지만 그 사람들 사이사이에 지식인 우리 레위인들이 계셔서 다 아람 방언으로 다 동시통역을 갖다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 듣는 순간에 죄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그 순간에 나의 어두웠던 부분들이 확 밝아져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음을 터뜨렸다는 얘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에 대한 자복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런 모든 어려웠던 그 길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을 거고, 자신에 대한 어떤 회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그 백성들이 확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의 이 기쁜 날, 모인 날이 정확히 7월 1일 날 모이게 되죠. 그 나팔절이에요. 그날이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처음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을 예비하는 나팔절이 있었던 그 나팔절 날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 많은 사람 데려왔지만 방백들이나 지도자급 사람들은 남아서 어떻게 돼요? 에스라 학사에게 말씀 읽어주길 더 권유를 하는 거죠.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뭐가 있는지 더 궁금한 거예요.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못 읽으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 학사랑 쭉 말씀 읽는 가운데 거기 보니까 초막절 행사가 또 있네. 아, 이 40년 동안 광야를 가도 돌면서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부족함 없이 먹을 걸 갖다 먹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40년간 이 백성들을 갖다가 거의 죽이지 않고 인구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 초막절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 초막절 행사를 반드시 준비해야겠다라고 초막절 행사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회개의 날짜를 또 하나 잡게 되죠. 회개의 날을 갖다 잡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그날입니다. 7월 22일까지가 그 초막절 행사가 끝나는 거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하고 그 다음날에 성회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게 아마 저번 주에 제가 했던 아마 그 말씀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할 준비를 하고 단단히 모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회개가 나오고, 회개하는 가운데 내가 결단하게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도와주세요. 이런 결단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와 원수지고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내 마음이 열려서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잘못이 보이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의 잘못이 보였는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에는 내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내 잘못이 보여야 내가 회개가 되는 거지. 남의 잘못만 보이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 내 잘못이 보여지는 바로 그때가 바로 제가 회개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죠. 결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지금 초막절 행사하고 바로 뒤에 또 회개의 모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굳이 은혜를 나누는 기간,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모인 성회의 기간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과연 누가 거주를 할 거냐. 여기 성경에서는 방법을 어떻게 쓰죠? 예루살렘엔 누가 남게 되나요? 제사장, 레위인, 또 느디님 사람들. 왜냐면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게 됐죠? 말씀에는. 모든 우두머리들, 두목들, 집안의 대표자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은 다 무조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했죠. 예루살렘에 있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발락과 도비야, 아시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너무나도 많아.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벽까지 졌잖아요. 이것을 이제 탈환해서 괴롭히고 막 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할 텐데, 그게 사실은 좀 찝찝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초막절 행사까지 다 끝나고 모든 회개가 다 끝난 이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할까요? 안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써요? 우리 느헤미야 우리 총독도 방법 잘 썼어.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야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남지 누가 남아. 그래서 쓰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히 많이 쓰는 방법. 우리가 우림과 둠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주사위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죠? 통계학에서 보면 심플 랜덤 샘플링. 제비뽑기. 단순히 랜덤하게 샘플링 하는 거죠. 예. 그게 통계학 용어로는 이제 제비뽑기라고 하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비뽑기는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비뽑기는. 제비뽑기를 하는 그거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어떤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딱 빗대서 한번 더 줘봐. 공평하게 해줘. 공평하게 해줘. 왜냐면 진짜 그거는 말 그대로 공평한 거죠. 근데 그걸 정확히 또 다른 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인간이 계획하나 그 발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일종의 제비뽑기 방법입니다. 내가 뽑는 것 같지만 뽑게 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게 바로 제사장 안에 있는 돌 위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예. 그 두 가지고 주사위를 뽑으면 어떻게 돼? 6분의 1이 되는 거고. 예. 어쨌거나 이 제비뽑기를 해서 백성의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 그 10명 중에 9명은 자기가 원래 살던 거주지에서 이렇게 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해서 예루살렘에 뽑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살게 되는, 그러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을 대충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방백들이라고 하죠. 예, 각 지파의 대표자 되는 사람들, 그리고 각 지파마다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끔 했습니다. 그게 결의를 한 거죠. 대표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힘써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하도록끔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고향 마을로 다 돌아가도록 하게 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거한 우리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 자손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한 베냐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라고 하는 그 시조가 있어요. 이 시조 명칭을 언급한 것과 베냐민은 시조가 없어. 그냥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떤 일이 한번 있었죠? 사사시대에 베냐민 족속이 한번 몰살당할 뻔한 위기에 한번 있었었죠.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게가 많이, 족보나 가게 자체가 많이 좀 파괴된 경우가 많이 생겼었죠, 그때. 그래서 베레스 사람들,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보통 보면은 우리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뭐예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있었죠. 그럼 왜 그래요? 어디서부터 이게 나눠진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로 간 그 지파들과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유다 지파만 있었는데 유다 지파 옆에 베냐민 지파까지 같이 합세해줬죠, 그때.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선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기 싫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와 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내려왔죠. 사실은 이사갈 지파도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는 비록 소수에 불과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베레스는 누구예요? 누구 아들이죠?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 세라 할 때 그 첫째 아들가 베레스. 베레스에서 이제 결국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족보로 있는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베레스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 한 명을 한 명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집안의 명칭을 쓰고 집안의 명칭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집안 사람의 대표자를 쓰고 그리고 그것도 없다 보면 그 한 사람만 이렇게 썼던 그 계획인데 이렇게 사람들 갖다 굳이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뭘까요? 족보를 갖다 이렇게 다 밝힌단 말이에요. 굳이. 왜 그럴까요? 베냐민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나열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집안 이름까지 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본인들이 거주하기 원치 않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희생을 기꺼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 집안에 누구 몇 명이 지금 여기다 살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기에도 또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보를 갖다 밝히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누가 살았다라고 하는 계보를 그대로 밝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한 레위인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제사장도 있고요. 제사장들 중에서 요야립의 아들, 요야립의 자손 여다야와 야긴인데 사실은 요야립, 여다야, 야긴 이 세 사람들은 여기 책에 보게 되면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세 사람은 다윗 왕 시절에 24 반열의 두목들이에요. 사실은 제사장의 두목들입니다.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멀리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이 쓰는 거에 착오에 좀 오차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한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들, 유다 자손들 중에서 베레스 자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이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다. 라고 유다와 베레스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명단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이렇게 해서 명단이 이렇게 쭉 여기 나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의 표현은 역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사람이 동등하게 나와 있고 실제로 다윗 시대의 24 반열 중에 각 어떤 한 세 반열의 그 각각의 두목들입니다. 다. 여기는 전부 다 제사장 개인의 그 이름이 아니라 다 가문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여다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야긴이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나요? 아니, 다윗 시대 때 있던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냐고. 안 살아있죠. 그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그 집안. 예. 요야립, 여다야, 야긴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썼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조로 있는 그 집안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몇 명 이렇게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족보죠. 어느 집안 사람들, 또 어느 집안 사람들, 이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실제로 24 반열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제사장 반열이구나 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허락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무나 제사장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제사장의 계보인 거를 밝혀야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지. 내가 제사장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나 못 시키죠. 우겨. 나는 사실 제사장, 누구누구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일단 보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또 추가로 밝혀지거나 조금이라도 누가 증언이라도 해주게 되면 다시금 이렇게. 왜냐면
누구 집안이라고 하는 게 막 내가 주장해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두 사람 거치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또 증인들이 또 나와요. 또 사람들이 많이. 여러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황상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집안이구나 해서 나중에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제사장을 갖다가 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임명을 하게 되고 아무나 임명하지 않아요. 절대로. 정말 아리까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족보에 보게 되면 자신들이 누구네 집안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입증이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가보면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명단이 또 있어요. 그거는 입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입증이 됐다.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정말 아무나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 제사장 집안에 대한 그 검열은 아주 명확하고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사장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말씀의 법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제사장들이 바로 서서 백성들을 혼내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막 그렇게 다고쳤었으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근데 제사장들도 똑같이 백성들과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길을 갖다가 인도한 게 바로 제사장이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헌금도 많이 안 모이니까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 가서 이제 레위인의 행동이 아닌 다른 그냥 일반 백성들의 일을 갖다가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끔 누구나 다 협력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건 뭐예요?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들은 그 밖에 백성들의 11조로 이분들이 먹게 돼요. 그리고 레위인들의 11조를 누구한테 드려요?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제사장님도 먹게 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 놓으셨는데 그 시스템을 인간이 마음대로 함부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중심 사상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먹는 것과 또 돈을 쓰는 것과 그리고 또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본능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도 거기에 물들어져 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기타 봉사자들이 또 있죠. 예루살렘에는 성문이 있고 또 노래하는 자, 찬양대 사람들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옆에서 서브 역할을 해주는 도움을 주는 우리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이방 혈통의 소유자들입니다. 옛날에 뭐가 유래가 됐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유래가 돼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서 이제 시작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마 쭉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느디님 사람들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디님 사람들이 옆에서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돕는 거의 노예의 신분이라고 보면 돼요. 천한 계급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좀 천한 계급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벨이라는 그 지역에 그 구릉 지역이죠. 오벨이라는 곳이 동쪽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 예. 수문 근처에 있는 동쪽 지역 그 근처에 그 밑부분이 오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오벨 지역에서 느디님 사람들이 또 살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 밖에 거주자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 말고 그 밖에 있는 지역들인데 대부분 유다 자손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죠? 유다 지파가 어디 지역을 갖다가 기업으로 갖다 받았어요? 아주 남쪽 지역이죠. 헤브론, 네게브.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 지역 바로 위가 바로 어디냐면 그게 베냐민 지파 지역이에요. 남북으로 있는. 거기 딱 그 경계선이 되는 게 바로 그 흰돔의 골짜기. 흰돔의 골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예전에 어느 지역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 지역이에요. 예루살렘도. 그래서 여기 보면 흰돔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흰돔의 골짜기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지역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 지역이고요. 요 흰돔의 골짜기 윗부분으로 해서는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시절에 지은 성벽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게 되면 요쪽이 양문이고 요쪽이 가목문이라고 하는 한밑간문, 그 다음에 동문, 그 다음에 주요 따지면 이쪽이 수문입니다. 수문 쪽에 보게 되면 위쪽에 보면 성전 요쪽에 요 넓은 터가 바로 성전 앞 광장이죠.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가면 샘문이 있고 분문이 있어요. 이거는 짐승의 분비물 같은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사람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골짜기문이 있고 풀망대가 있고 넓은 성벽이 있고 옛문이 있습니다. 옛문 가기 전에 요쯤에 사실 에브라임 문이라고 있어요.
여기 우리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옛문 다음에 어문이 있고 한메아 망대가 있고 하나넬 망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양들이 그 제사 질 때 쓰는 그 어린 양들이죠. 그 양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짐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갖다 보고, 이 어문은 갈릴리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갖다가 잡아서 이 어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마문도 있어요. 말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마문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누가 졌다는 얘기를 여기 쭉 이게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적어서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디를 근거로 했냐면 책을 근거로 했어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하나하나 지역까지 다 해갖고 여기는 누구, 여기 좀 누구, 대략적으로 예상만 한 거죠. 여기 지역은 누구, 여기 지역은 누구,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구 집들이 있어요. 또 용사들의 집, 그 다음에 군기고, 또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집, 뭐 이렇게 하고 쭉 여기 집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는 누가 짓고 누가 짓고 누가 짓고 하는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졌는데 이쪽 지역은 누가 짓고 이쪽 지역은 누가 졌는지를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기에 그 사람들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책을 읽으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좀 그림으로 도식을 해서 어느 부분에 누구 이름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어느 지역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조는 될 거예요. 오늘은 좀 약간 좀 얘기가 좀 딱딱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좀 기피하는 곳인데, 이곳에 거룩하게 자기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게 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누구다라고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말씀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명단들이 또 여기 나옵니다. 수르바벨. 그러니까 제사장 명단들을 갖다 정확히 또 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군사들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도 없고 군인들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유명한 맥락은 뭐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사람들. 군사는 누가 갖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갖고 있죠. 페르시아에. 모든 군사에 대한 권한은 딱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경제적인 것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만 와서 이곳에 와서 자치권을 할 수 있도록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총독이 있는데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기둥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방백들이죠. 각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귀한 민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과 또 레위인들의 그 우두머리 그 가문들이 또 이곳에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명의 그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에. 근데 21명이라고 해서 21반열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몇 반열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솔로몬 시대 24반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4반열인데 여기는 21명만 이게 적혀 있습니다. 집안 자체가. 그렇지만 이때 그 느헤미야 시절에도 아마 24반열로 아마 진행이 됐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명단들이어서 굳이 뭐 이렇게 이름을 갖다 쭉 읽진 않고 제 교재를 참조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수아라고 아시죠? 스룹바벨과 같이 왔던 예수아. 예수아가 누굴 낳았냐면 요야킴을 낳았고, 또 요야킴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그 다음에는 요하나를 낳았고, 야뚜아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이 있었을 때가 누구 때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왔었을 때, 그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바로 엘리야십이었었죠. 그리고 에스라 이 학사가 막 그냥 너무 이렇게 머리털도 뽑고 수염도 뽑고 하고 난 다음에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야뚜아인데, 이 사람은 역사가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왔었을 때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뚜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연도가 안 맞아요,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착오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이 야뚜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이 좀 정확하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란 게 100%다 맞으면 좋은데 사실은 비춰보게 되면 이 시대순으로 해서 좀 모순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문서상의 어떤 오류나 다른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이제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이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예루살렘 성곽이 이제 낙성이 됐어요. 낙성됐다는 게 뭐예요? 다 젖은 거예요.
그리고 각처에서 누굴 모아요?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탁 데려다가 감사하고 노래하고 또 재금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계획을 누가 잡았냐면 느헤미야 총독이 잡았겠죠.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다 모여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성식을 한다고, 이게 봉헌식을 한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광고를 하니까 각 지에서 필요한 노래하는 사람들,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돼요? 몸을 정결케 하죠. 오염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결 의식을 거쳐서 몸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과 성문과 성을 다 모두 다 정결케 하게 합니다. 정결한 의식을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제사를 갖다 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두 떼로 나뉘어서 성 위에서 항렬을 갖다 짓게 돼요. 딱 서 있다는 얘기죠. 한때는 우편으로, 한때는 좌편으로. 다음 그림 한번 봐주시면. 자, 한때는 우편으로 가고 한때는 좌편으로 가고. 이 때라는 게 뭐예요?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두 무리로 나뉘는데 어떤 무리로 나누냐면 에스라 학사가 인도하는 한 무리. 거기는 제사장 무리도 있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방백들과 같이 있어서 다 여러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두 때로 나누게 됩니다. 한 무리, 또 한 무리. 한 무리가 어디로 가요?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한 무리는 어떻게 돼요? 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만나요? 이 성전 앞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바로 봉헌식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밑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가 인도하냐면 학사 에스라가 인도를 해요. 분문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딱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딱 골짜기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무리를 두 떼로 나뉘어서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합니다. 한 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한다. 한 무리는 우편으로, 여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쪽 우편으로 분문을 향해서 가게 하는데 그 따르는 자가 호세야, 유다 방백의 절반이고 유다 방백 중에 절반입니다. 그리고 아사랴, 에스라, 무슬람, 유다, 베냐민 이런 쭉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자손 몇 명이 나팔을 잡았고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띠아의 뭐 이렇게 쭉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다윗 악기가 뭐예요? 수금과 비파 이런 거죠. 또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한다. 학사 에스라가 앞서간다는 얘기죠. 인도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에스라 학사가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 한 무리가 이렇게 샘문을 통해서 가다가 여기서 직접 못 가니까 다시 다윗성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그 샘문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수문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수문에 이르게 되면 다윗성으로 이렇게 해서 수문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풀무망대와 넓은 성벽과 이 중간에 보면 사실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에브라임 문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옛문과 여기 교재 11페이지에 보면 38절에서 40절 한번 볼게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는 한 때는 오른쪽으로 이제 분문을 향했고 또 다른 때가 또 있어요. 또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 위로 행하여 내가라는 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쪽 한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느헤미야가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밑에는 학사 에스라가 인도자가 되는 거고.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를 제가 이해를 갖다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 위로 향하여 풀무망대, 이쪽 풀무망대 있죠? 이 풀무망대 윗길로 가면 성 넓은 곳에 이르고, 넓은 성벽 있죠? 성 넓은 곳에, 이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거기 뒤를 이루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문이 여기 있죠? 그 문 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옛문과 어문과 또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 그 영문, 그리고 어디에요? 한밑관문인 감옥문까지 이르렀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 문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 학사가 인도하는 한 무리는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분문과 샘문과 다윗성을 통해서 수문에 이르고 이 느헤미야 그 총독이 이끄는 한 무리는 이 골짜기 문을 떠나서 이 성벽 위를 걷는 거예요. 성벽 위를 걷는 거예요. 성벽 위를. 이 사람들이 세라모니아 의식. 성벽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 성벽을 한번 쭉 도는 거야.
근데 그 도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 학사가 데리고 있는 이 대표적인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번 에스라 학사는 이렇게 도는 거고 느헤미야 총독은 이렇게 한번 도는 거예요. 그러다 만나요 이제.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52일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에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고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 그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갖고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그만 하나님의 전도 망가지고 모든 게 다 회파됐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 제대로 졌지만 성전 자체도 많이 회파가 됐을 거라고요. 그리고 성벽 자체도 지으려고 했었었는데 누구가 못 짓게 해요? 다리오도 못 짓게 하고 아닥사스다 초기 때 르훔과 심세가 계속 조서를 넣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아닥사스 왕이 뭐라 그래요? 짓지 마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성을 져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에게 큰 근심을 갖다 안겨주게 될 텐데 절대로 이 사람들이 성을 짓게 하거나 또 성벽을 갖다 만들게 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선조들이 이 지역을 다 찬탈하고 모든 돈들 다 뜯어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지배했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조서를 내니까 아닥사스다가 뭐라 그래요? 당장 하지 마라. 결국 르훔과 심세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완전히 다 뭉개버리죠. 그리고 나서부터 여기가 회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많이 공격을 당하는 거죠. 이걸 누가 들어요? 술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수상궁으로 왔었을 때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의 모든 형편처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갖다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조서를 새롭게 내리죠. 뭐든지 저도 좋고 어디든 가도 너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강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걷는 세금들을 너희들 성벽을 짓는 데 활용하고 제사 짓는 모든 거에 다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거예요. 모든 게 다 뒤집어졌어. 그 모든 권한을 갖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시절에 조공을 바쳤고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다 왕의 그 자손들에게는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못 짓게 하려는 거예요. 이걸 졌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막강한 그 힘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었던 그 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는 게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계획이에요. 그거를 뚫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지었다. 도와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 않았어요. 각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원에서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2번씩 졌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이 됐었을 때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이 느헤미야가 했겠냐 이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고 결심과 결단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성벽 지은 거에 대한 봉헌식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깊은 영광을 갖다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에스라는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한번 돌고 느헤미야는 사람들 데리고 저쪽 위로 한번 돌고 모여서 성전 앞에 광장에서 봉헌식을 갖다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이게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갖다 딱 졌을 때, 딱 기초를 잡았을 때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와 이런 것들이 다 섞였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희망에 찬 그 기쁜 환성을 질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과거에 그 솔로몬의 영광을 갖다가 봤던 사람들은 너무 실망해서 막 크내겨서 울고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섞였는데 지금 이 봉헌식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뻐 영광을 드리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지은 이 성벽을 한번 돈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한번 축대 같은 거 쳤잖아요. 축대 같은 거 만들고 딱 보면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야 여기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런 감격의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감격이 있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봉헌식이 크게 성대하게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날에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곡간에 맡기고 곡간을 갖다 맡긴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그 율법의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서 이 곡간에 쌓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그 양식들과 좋은 것들을 다 곡간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쓸 수 있도록끔. 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다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다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고 또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구별해서 누구에게? 아론 자손에게 주어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져 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적으로 이렇게 성벽 봉헌식 할 때는 이렇게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변해. 마음이 변해서 자신들이 냈던 11조나 이런 것들을 안 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점점점 또 떨어져 나게 돼서 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 선지자, 최후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11조와 헌물과 헌금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끔 다시금 얘기를 한 게 바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입니다. 한 장 더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느헤미야 총독이 한번 대변혁을 한번 또 일으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성벽 짓는 것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끌고 나갔어요. 그 중간에는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어요. 오노 지역으로 몰래 나와서 거기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을 시켜갖고 느헤미야를 갖다가 암살하려는 것까지도 갔었어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오직 느헤미야 총독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곳에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다 두게 돼서 사람들을 다 배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성벽을 한번 쭉 돌면서 이 성벽을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되는 기쁜 이 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또 나에게 닥치는 시련과 불행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누구만을 믿고 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만을 믿었다고 한다면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닥사스다 왕을 세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물질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에게 확실한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에요. 나를 오로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분명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지만 돼요. 느헤미야는요 어느 누구한테 아닥사스다 왕 얘기 꺼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닥사스다 왕 얘기를 안 해요. 모든 공권력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보냈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몇 개월 동안은 기도하잖아요. 수상궁에서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수상궁으로 오게 되는 아닥사스다 왕을 기다리면서 몇 개월간을 겨울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봄이 올 때까지 느헤미야 총독은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다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 총독처럼 내가 갖고 있는 주변에 믿을 만한 것들을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를 분명하게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깨달은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오늘 느헤미야 우리 6번째 시간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